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인 오늘 다니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고 있는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하여 우리가 잠깐 살피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주간 계속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만 지금 교회 여러 가지 공사들로 인해서 사실은 공기도 그렇게 좋지 못하여 여러분 기침도 나고 눈물도 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빔 프로젝트도 제대로 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또 불편하여 맨날 유인물을 또 보아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당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이런 그 과정을 좀 기쁨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하기 앞서 이렇게 교회 이 예배당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냥 짧은 시간이나마 좀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바뀌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단순히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마음이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씩 고치고 수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꾸미는 가운데 서서히 이렇게 예배당이 바뀌어 가듯이 당장의 급격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조금씩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갔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상징적으로 교회 이 예배당 건물이 꾸며지고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소망함으로 이 기간을 준비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실은 이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만큼이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하면 늘 이 세 친구의 이름이 늘 따라가곤 하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이라는 이
청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 또 그리스도인들의 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다니엘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시대 그들을 지배했었던 그 국가에서 약 2인자 정도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굉장히 유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가서 그 나라에서 왕에게 등용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의 모습을 통해 사실은 청년들에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몸담고 있었던 청년부 이름도 다니엘 청년부 이렇게 이름하였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 설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본문이 바로 이 다니엘서 본문 말씀인데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비단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제가 분명히 인지하게 되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보다 당시의 그 나이가 훨씬 연소했었던 이들의 믿음과 그들의 절개 그리고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금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우리들이 반성하고 깨닫고 또 비전을 꿈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다니엘서의 여러분 배경을 여러분과 잠깐 살피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왕국 이후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하게 되며 결국에 남유다도 여러분 서서히 몰락하다가 기원전 586년에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역사를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그때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며 오늘의 그 배경은 바로 그 1차로 끌려간 그 포로 시기에 결국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때 포로로 끌려갔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사실은 국가가 2번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이 4명의 왕을 섬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새 국가라고도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바벨론 이후에 그 세상의 패권을 쥐게 되는 나라가 잘 알고 있듯이 바사,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언젠가도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의 그 왕이었었던 그 다리오를 이 고레스 왕이 그곳을 성취하던 잠깐의 왕으로 세웠던 그 역사를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새 국가 4명의 왕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메데라는 나라는 사실상 이 바사에 속했었던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바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가 있었던 그때 당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로 그때 시대의 왕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에는 여러분 메대 왕이었던 이 바로 다리오 왕이 그 역사 가운데 기록되었었던 내용. 그래서 사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그 침공 때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포로 기간이 여러분 약 몇 년이었죠? 70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 이방 국가의 공직자로서 또는 이제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는 선지자로서 사역했었던 그런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구약 성경 중에서는 유일하게 묵시를 기록하고 있고 이 묵시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죠? 계시와 묵시는 비슷한 말인데 이 묵시라는 것은 조금 더 종말론적인 어떤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을 바로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지만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나라의 미래의 종말을 예언하고 기술한 부분이기에 조금은 지루함으로 다가오는 것도 사실인 책이겠죠. 어쨌든 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심판에 대한 이 메시지들 또한 그에 따라 고통당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새 소망을 주는 그런 책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1장에 등장하는 그 시작부터가 뭔가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어쩌면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지대한데요. 말 그대로 우수혈통 가운데서 포로로 데리고 가서 그들의 국가에 여러분 인재로 등용하고 키우기 위해서 선별하여 끌고 간 소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비록 포로지만 이 소년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려고 했겠어요. 그래서 포로이면서도 그들에게 온갖 진미와 그리고 좋은 음식들, 귀한 것을 통해서 그들을 우수하게 키워내고자 했었던 그들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결국에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결국에는 왕의 진미와 그 음식들을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욕망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부정한 음식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게 하리라 결심함으로 그들을 관리하던 환관장에게 구하였고, 결국에는 또 그 다음 절로 이어지는 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포로 소년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왕의 명령이었던 그 일들이, 그 정책을 환관장 따위가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면 세상에 나가서 왠지 손해를 볼 것 같고 뭔가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상식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철저하게 청년들에게 술, 담배를 금하라는 것을 늘 가르쳤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사 생활을 할 때에 술을 먹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푸대접과 그리고 이 불이익이 오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급을 한다든가 인간관계를 한다든가. 실제로 저도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진 않았지만 군대에서도 결국엔 제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고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유대감에서 멀어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금하였을 때에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 루저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소외를 당할 것 같고, 더 나아가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관념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의 그 고백들과 그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엔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리고 다른 이들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는지, 이것은 단순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타협 없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절개와 믿음을 지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국에는 환관장의 마음을 얻어 그들은 그들을 더럽히지 않고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고 채식만 하였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쩌면 그들의 상식을 벗어나 그들의 얼굴은 더욱더 윤기가 있고 더 건강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더 빛나고 더 눈에 띄는 자들이 되었고 더 명철하며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어떤 권력자에게 사랑받는 자에게 꼭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에요. 호신탐탐 결국에는 그들을 몰아내고 싶고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들은 결국엔 그들을 밀고하고 고발할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듯이 결국에는 조서의 어인이 찍힌지를 알면서도 원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해오던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함으로 그를 시기 질투하던 이들이 그를 왕에게 고발하게 되고, 결국에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찍은 어인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을 하게 되었었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다니엘 못지않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굉장히 빛이 나는 이들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엔 어때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결국에는 이 왕이 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장면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26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먼저 이 3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아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인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측정하는 어떤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참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능력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했던 이들이 그들을 참소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은요, 어떤 국가든 아니면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유능한 자가 되며 여러분 인정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자들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게 되고 사실은 그들을 참소하려 해도, 그리고 그들의 어떤 흠을 발견하려 해도 흠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흠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으니 그들이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을 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저는 청년들에게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인정받고 유능한 삶을 살아내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단순히 믿음만 있노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유능함을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더 많은 수고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그들을 고발하였을 때에 왕이라면 그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과 같이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요.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오늘 15절 방금도 읽었지만 왕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기서 이 기회를 주는 걸 통해서 왕이 그들을 얼마나 인정했는지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급기야 6장에 다니엘에게 그러한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아예 그 다리오 왕은 드러내놓고 그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높으신 그 영광을 또한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와 동시에 결국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죽일 것인데 능히 어떤 신이 너희들을 이 풀무불에서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사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능히 건져낼 수 있을 것 같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또
영적으로는 미워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신을 모욕하기에까지 이르죠.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이 시대는 인본주의적이고 결국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세계관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높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결국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엔 어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할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 가운데 과연 우리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냐라는 것이죠. 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모욕할 때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순화되어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됐을 뿐이지 왕에게 감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이 소년들이 청년들이 일국의 왕에게, 그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왕에게 내가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는 말할 필요도 대답할 필요, 그 가치도 없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그 왕이 그들 모욕하였던 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순간 결국은 그들 안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으며 그리고 왕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들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7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절한다 할 때에 결국에는 일반 상식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며 결국에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을 주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고 순간은 우리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그 유혹과 도전 앞에 우리는 신앙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겠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불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까지만 하여도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절대 꺾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18절에서 드러나는데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들이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에게 여러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왕에게 왕이시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낼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믿음이고 그들은 정말 대단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그들의 신앙은 결과론적인 것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간 때에 혹 우리가 그 불무불에서 살아내지 못하고 결국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한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을 것이며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앙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당당함과 믿음, 그리고 혹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를
일관되게 지켜가겠노라고 하는 기복주의에서 벗어난 그 신앙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함으로 그들을 붙들고 있던 자들이 가까이 할 때에 타 죽었지만, 결국 여러분 어때요? 그들은 이 털 하나도 손상 없이 그대로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완전 바뀐 거예요.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이가, 여러분 사실은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라는 표현들을 24절에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이 잘못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들에 대해서 순응하지 않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순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뭔가 다른 모습을 통해 결국엔 세상이 놀라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놀란 세상은 결국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그 두려움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형편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변혁시키기보다는 도리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이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능히 너희들을 내 손에서 어떤 신이 건져낼 수 있겠느냐 하더니 갑자기 그 놀라움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갑자기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의 포로의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실행이 됩니까?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을 통해서요?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방의 왕의 입에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거역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그들을 구원하셨노라고.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미쳐야 되는 영향력이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름, 그리고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높임받는 것을 지향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킨 자들의 인생을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높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반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고 맛을 내야 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부르신 그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이방 왕들의 이 고백을 통해 저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지 세상에 의해 변질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름을 보일 때에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세상이 교회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신앙, 그들의 고백, 그들의 믿음을 소유할 때에 결국엔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외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킨 자들의 이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복속된 것이 아니라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짧게나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이 정부나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쩌면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을 대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국가의 원수 내지는 대통령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 질서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려 한 적이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가이사라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철저하게 세상의 법과 질서도 지켜내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꼭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바빌론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의 정부에 맞서고 세상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즘에 이 세상에 보면은 극우파라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이들이 이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떠한 행동들을 옮기는 걸 보면서 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제 신앙관이나 제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세상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세상을 부정하고 세상 질서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발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러분 그 왕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6장 21절 한번 펴보겠어요? 다니엘서 6장 2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때 당시에 이방의 왕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으면 심지어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던, 물론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왕은 직접적으로 유다를 침공해서 무너뜨린 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서 결국엔 자신의 국가들을 다스리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 왕권이라든가 그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왕권이나 그 나라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그것에서 고위직에 앉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어기면서 그들은 결코 고위직에 앉을 수가 없죠. 공무원으로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이방의 크세르크세스 왕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것이 그의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풀어 설명하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질서에, 국가의 방침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얼마나 그 다리오 왕이 아꼈는지 오늘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이 14절에
다니엘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또 피고 계시니까 더 잘 된 것 같아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어때요?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일국의 왕이요. 근데 자신이 국민들 앞에서 이 조서에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역시도 번복했다가는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사랑했던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6절을 보면 저는 더 소름 돋는데 한번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때요? 자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너를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지지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더라니까요. 근데 그 전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왕은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하고 싶은데 그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왕이어도 그것에 대해서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왕은 어쩔 수 없이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라는 믿음과 함께 그를 사자굴에 던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때문에 금식하고 잠을 자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경계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필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인과 동시에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균형.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정부,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들에 대해서 이런 부정하거나 항쟁하는 것이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순응하고 존중하며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음에 우리가 순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세상에서의 균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권세와 질서에도 순응하고 여러분 인정받는 인재들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법이 눈앞에 주어졌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어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가 늘 하나님께 해오던 행동들을 그대로 지켜감으로 아무리 세상의 법이, 세상의 왕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모두 다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지 세상의 법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언젠가도 이야기했었던 세계로 교회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그 성도들을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을 이루어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단순히 정부나 세상에 대적한 자가 아니었어요. 어때요? 국가에서 지정한 7가지의 방역 수칙을 어떤 교회보다도 잘 지켰어요. 1, 2년 넘도록 온라인 예배 비대면으로 변환하라면 그것까지도 다 지켜 행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법과 질서를 준수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도 결코 타협하고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 중요한 개념, 이 어려운 개념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가 보여주시는 세상 가운데 교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는 그 태도, 그리고 그 믿음, 그리고 그 균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 그 우파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보수단체들이 행하는 그것도 배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무조건 끌려다니는 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도 담지 마십시오. 다만 세상에 세워진 어떤 법과 질서를 준수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고 넘지 말아야 되는 기준과 선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에 여러분 생명 걸고 그것을 지켜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그 새 친구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많은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와 진짜 그리스도인 한 명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가 그 다수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요청하시고 갖길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균형, 그 앞에 여러분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철저하게 순종해내시고 적용해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